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일 오래 하시는 분 한 분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아멘. 우리가 시편 91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쫙 나오는데 어떤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아래에 사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91편 말씀을 한 절 한 절 외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전능자, 그 그늘 아래 거기서 사는 우리들이 누려야 될 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과 저주 사이에서. 네, 오늘 말씀에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복받고 어떠한 사람이 저주 가운데 거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요. 배신은 모르는 사람한테 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친하고 아주 가깝고 믿을 만한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더 알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좀 와서 알려주세요. 제가 좀 수강료를 드리고 밥 한 끼를 사드려서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만났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만났을 때 나 오늘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한 다음에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사실 저는요,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저 여자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결심을 사실 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라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그런데 그렇게 결심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 아내가 들어와서 어느 날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결국엔 결혼까지 하게 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그래서 상사병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의 병이 나는 것이죠. 또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화병이죠. 내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막 분하고 억울하면 내 마음속에 막 화가 생기는 것, 그게 화병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에게만 있다? 한국 사람에게만 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참 어렵고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라는 이 예언서의 말씀을 읽었고 또 새벽 기도 때도 계속 에스겔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10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남유다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거기에 살아날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죄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버린,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죄와 악한 영의 마음을 뺏긴 상태인 것입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고 또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아신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고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저주와 복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복과 저주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저주와 복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복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그러한 말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요, 의지할 대상이 못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날은 너무나도 가까워 간과 쓸개를 다 빼줄 정도로 나를 위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마치 정말 원수 취급하고 갑자기 마음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제가 자주 시켜서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안 믿습니다. 빨리 하세요. 나는 당신을 안 믿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상처받잖아요. 뭐를 붙여야 돼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혹 교회에서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있잖아요.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 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막 너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가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받고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는 걸 하는 그 경향성을 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좋은 것이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의지해요. 완전히 디펜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인도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목사지요. 만일 어떤 성도님이요,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신뢰해요, 목사를 더 의지해요. 그러면 그 목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꾸중받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의지하는 그러한 경우가 교회에 생겨난다면 그 목사는 교회를 그만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의지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크게? 안 돼요. 저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돼요.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저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떨기나무인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여러분, 오늘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요, 바싹 말라서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공급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싱그러움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잎이 말라 비틀어지고 가지가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의 공급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떨기나무는요, 자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버티기도 아주 그냥 힘든 상황이에요. 늘 건조하고 늘 긴장되어 있고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늘 건조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죽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상에서 누워서 죽어갈 때에 그 사람에게 여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안타까운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 하나님 앞에 심겨진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싱그러운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그 생명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력이 활기차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말라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무성해요. 풍성해요. 청청하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늘을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열매도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쉴만한 그늘을 베풀어 주고 열매를 맺어서 나눠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물가에 심겨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반면에 사막에 심겨진 잎이 없고 그늘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를 분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내 주변에서 떠나요. 자꾸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온전히 의지하고 있으면 내게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늘이 만들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베풀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른 떨기나무는요, 바싹 말라서 죽어가는데 그렇게 바싹 말라서 죽어가니까 끝이 어떻게 할까요? 날카롭습니다. 풍성한 잎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그 잎 가지들은요, 그 끝이 뾰족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수분이 많이 공급되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유연해요.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그렇다면 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예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부드러움이 생기고 공동체가 더 이해력이 많아지고 더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많아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우리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마음의 그 부드러운 푸근함이 있어서 서로가 더 사랑하고 서로가 더 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물가에 심은 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부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 그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욱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사람과 육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만일 이런 떨기나무 같은 특징이 나한테 있다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태를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 상태는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수가 마르지 않고 그늘과 열매가 있고 또 여유가 있고 유연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기 쉬워요. 실수했네, 잘못했네,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게 있어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실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앞으로 잘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죄를 용서받아서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는 은혜를 누려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정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용서로 해결받고 그 죄의 굴레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은 것은 그냥 실수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잊고 새롭게 시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다시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워츠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 사람이에요. 물론 무교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단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만큼은 정말로 아주 초창기의 신앙은 너무나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 복음주의 저널인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는요, 20세기에 그리스도인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100명 중에 이 사람을 선정했을 정도로 이 사람은 아주 신앙과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생겼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결혼을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인에게 더 이상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여인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가 됐어요. 10년 뒤에 우연치 않게 다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에게 가서 두 번째 결혼 요청을 했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이 그 결혼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러한 간증을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10년 동안 계속 이 여인을 따라다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피곤했을 겁니다. 낭비하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놨더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 귀에 못이 박도록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죄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까지도 소생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9편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제가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기 원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특별히 주님의 일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진행할 텐데요.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빼앗겨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주님,
그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 보혈을 우리가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 용서의 은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